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은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이 무엇인가? 이 민수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나실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실인이란 그 뜻이 원래는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그 동사가 분리하다, 또 구별하다, 또 특별히 드리다, 이런 뜻으로 된 나자르가 이제 명사형 나지르가 되어서 구별된 자, 또 분리된 자, 또 헌신된 자, 이러한 뜻으로 나실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실인은 1장에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해서 이것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와 여자 누구든지 특별하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화목제에 보면은 자원제가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지금 그 시내 광야에서 그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떠나기까지 이제 출애굽하고 1년 정도 지난 기간 때인데, 이때 그들은 1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43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애굽에 묶여 있었고 바로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온갖 고된 일을 했던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들이 나오게 될 때는 이제 전 애굽이 초상집이 될 정도로 모든 장자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게 했다는 것. 그러고 나서 그들은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것을 건넜고 애굽 군사들은 다 빠져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뒤에 하늘에부터 만나가 내려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해서 겨우 먹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침마다 내려진 만나를 먹음으로 살아는 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바위를 쳐서 물이 쏟아지고 하늘에 메추라기가 쏟아지며 고기를 먹게 되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들, 십계명을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말씀들, 그러한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이러한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인해 그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남자나 여자에게 있거든 이와 같이 나실인 서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실인 서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씨나 껍질이나 즙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고 길게 기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체에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나실인 서원을 했을 때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더라도 그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떠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과 희락을 상징합니다. 나실인 서원을 할 때는 어떠한 삶의 기쁨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지만,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깎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데, 여자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남자들에게 머리가 긴 것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본성상 맞지 않다. 그리고 머리가 길게 되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상징하는 것이고, 겸손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 자신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모든 매사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체에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죽음은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의 삭시입니다. 또 야고보서 있는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는 특별하게 죄와 분리되고 구별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합니다. 혹시나 부지 중에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실인의 서원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기도 아니게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죽었을 때 시체와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머리를 깎아라. 그리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그 9절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은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기간은 일주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 보통 30일 그리고 길게는 100일 이상을 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세 가지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한편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취해야 될 기쁨도 권리도 또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또 외로움과 고독도 있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그와 같은
서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러한 나실인이 어떠한 자가 나실인이 있느냐고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나실인으로 나온 자를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요셉에 대한 그 예언을 합니다. 그때 그 요셉이 강성하게 될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나실인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가족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나실인이 된 첫 번째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기 전부터 그 나실인의 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실인은 그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나신이로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는 나실인의 모든 서약을 깨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체를 접촉했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단 것을 마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삼손을 한 그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들릴라를 통해서 머리가 밀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그 나실인의 서원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참 슬픈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꾼 위대한 나실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은 그 아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또 최초의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340년간의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왕정 시대로 인도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약에서 이 나실인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봤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에 또 한 나실인을 본다면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별하면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그러한 나실인 서원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문자적으로 또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나실인이 상징하는 것은 지금 민수기 6장에서 그 나실인 서원을 끝내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을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 그리고 소제로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나실인으로서 철저하게 자기 몸을 구별하고 죄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했던 정결하게 나왔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 서원을 끝낼 때는 이와 같은 4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별하게 자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시린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킨 분은 누구냐? 이 나시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일곱째 날 머리를 밀 것이고 여덟째 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이요 하면서 또 나시린 규례를 끝낸 그때 이와 같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와 요제를 거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두 다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드렸던, 거룩하게 성별하게 드렸던 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그 예루살렘 북쪽에 한 35km 떨어진 그 마을도 이 나지르에서 나왔지 않았나 하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로서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을 넘어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11장 19절에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이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어렵다함을 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나시린의 이 서원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그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세례 요한은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귀신이 들렸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긴다 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사람들의 올바르지 못한 판단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나시린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진정한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가 진정한 나시린이고, 그것은 신약의 성도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나시린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출받았던 것이 너무나 감사되어서 이렇게 나시린 서원을 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자기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 주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미랄로 썩어져서 죽어서 생명을 낳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구약에서는 그들의 몸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렸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우리 마음에 깨달았고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이 무엇으로 방해됩니까? 세상의 쾌락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또한 세상의 죄악으로 우리 자신이 더럽혀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이 믿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또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것처럼 유행을 쫓아서 그러한 것을 갖지 못해서 슬퍼한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유행에 쫓아다니면서 그것으로 자랑하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세상 사람이 갖는 것을 똑같이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용돈을 아끼고 금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구도자를 위해서 그것을 쓸 겁니다. 그것이 나시린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내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흥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7년도에 태어나서 1956년도에 29세에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모임의 형제였습니다. 짐 엘리엇은 명문대학교의 하나인 휘튼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십시오. 높아지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런 헌신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히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휘튼 대학교 동기생인 5명과 함께 그 당시에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그 에콰도르의 아마존 밀림으로 둘러싸인 그 와다니족 이란 그 원주민에게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선교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왜냐하면 밀림이 너무나 우거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그 와다니족이 있는 곳에 가서 생필품을 갖다가 비행기로 내려떨어서 주게 하고, 그것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게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못 들어갔냐 하면 그곳에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불타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명이 경비행기에서 내려서 와다니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그들은 손에 총알을 장전한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와다니족의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5명 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강에 버려져서 강하구에서 그들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아는 그 5명의 아내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와다니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안 사실은 그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그들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하면서 이제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추장이 그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왔습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대답했습니다. 6년 전에 당신들이 활과 창으로 죽인 남자가 저희 남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와다니족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그 짐 엘리엇과 다른 5명을 죽인 키무라는 청년이 구원받고 그들을 인도하는 목회자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그들이 들어가서 순교하고 30년이 지난 뒤에 신약 성경이 와다니족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 5명의 선교사들은 복음을 한번 전해보지도 못했고 성경도 건네주지도 못하고 그곳에 가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미리 되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의 생애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참 끝이란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의 생애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여러 사진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의 문이란 책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난다면 나시린의 삶으로 우리 몸을 구별해서 주님, 저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It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he cannot lose 잃어버리고 that which he cannot lose. 여기 갑자기 단어가 좀 더 생각 좀 더 하면 그는 he is no fool 결코 바보가 아니다. who gives 주는 어떻게 what he cannot 지나가는 패스가 아니고 he cannot that which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gain 얻기 위하여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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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기 위하여 이렇게 위안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 죄송합니다. He is no fool who keeps that he cannot keep to gain. He cannot keep to gain. 이렇게 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keep,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결국 쉽게 말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또 사라져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새로 조명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정말 구원받았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축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옷, 이러한 것을 위해 산다면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순영이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막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선생님이 13년 동안 이렇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오지에까지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포옹을 받고 환대를 받고 또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아도니람 저더슨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묘비몽을 볼 때 정말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렇게 간다고. 그 형님이 타는 차는 10년 넘은 마티즈입니다. 정말 헌신하려면은 헌신을 신어야지 새 신을 신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면은 좀 못한 옷을 입고 못한 가방을 들고 또 못한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을 아끼고 해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하나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다시 정해야 되고, 정말 청년 때, 학생 때 주님, 제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까요? 하나하나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비전을 향해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인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삶을 구별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목표를 갖고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사대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책망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요것 드리고 그리고 제 삶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